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경전의 용어들 혹은 경전의 표현들, 이걸 기억하고 금과 옥조로 여기는 방식의 공부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저도 그런 사람 본 적은 있는데, 그냥 한 번 보면 암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공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박사도 받고 사람들한테 감탄은 받겠죠. 근데 이제 어차피 불법이 언어를 통해서 언어가 없는 자리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음을 우리 머릿속에 담는 방식, 이건 애기 베는 방식이라고요. 담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이 전달하는 의미를 나의 차원으로 이해해놓고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방식이라 해야 된다. 한마디면 되거든요. 많은 가르침이 필요 없다. 많은 자. 그래서 예전부터 불법은 별로 큰 것이 없다. 우리 스승님의 불법은 별 것 없다. 한문으로 불법 무다자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법 별거 없다. 별거 없습니다. 실천만 한다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서유기를 읽으면서 예를 들어 불법의 공부는 잉태의 공부가 아니라 낙태의 공부다. 이렇게만 기억해 주셔도 오늘 요 정도의 이 저자가 애써서 쓴 이 소위 법문은 우리한테 충분히 이해됐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잘 낙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속에 나라는 게요, 그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평생 없애도 또 권토 중래. 이제 나는 어지간히 해결된 것 같은데 그 해결됐다는 게 또 이 배경이 돼서 또 더 큰 나, 더 세련된 나, 더 교묘한 나로 위장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 숙제는 아마도 우리가 깨달음을 선언하기보다는 매 순간 스스로 내려놓는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삶의 충일성을 발견하는 것이 불교인의 핵심일 것 같아요. 빨리 공부하고 깨달아서 남 앞에서 훌륭한 이 노릇해야지 하는 건 잊어줘야 된다. 그게 애벤 상태니까, 잉태한 상태니까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잉태를 낙태로 결론 내렸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더 세련된 나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자 이제 그러면 안심하고 가보자 하는데 아직 이 여인국의 입구에서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성문을 들어가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는데 이제까지 그 집에서는 이제 늙은 여인들만 있었는데 성으로 들어가 보니 우리도 시골에는 할머니들만 있으면 서울 가면 젊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젊은 여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씨앗이 왔다, 사람 씨앗이 왔다. 진짜로 아마존에 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몰려 들어와서 만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는데 저팔계는 괜히 여자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도 괜히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막 흉한 입도 감추고 귀도 붙이고 막 그러니까 손오공이 있다가 옆에서 욕을 합니다. 야, 이 자식아. 지금은 주둥이를 내밀고 귀를 펼칠 때야. 그러니까 이제 그 흉악한 주둥이를 불쑥 내밀고 귀를 부채처럼 펼치니까 사람들이 달려들다가 으악 하고 뒤로 물러납니다. 사오정은 시커먼 얼굴에 온갖 흉한 얼굴을 하고 손오공도 이제 눈을 부라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그래도 안 도망갑니다. 여인들이 모두 둘러싸서 이 스타 쫓아다니듯이 이렇게 해서 이제 여관에 영향력, 이름도 희한하죠. 음양의 양입니다. 양을 환영하는 여관입니다. 영향력. 여러분 이게 우리 상상이 나, 너 이건 이미 음양입니다. 이미 상대적 방식으로 불교 공부하는 거예요. 나, 너, 이 부처님, 나, 부처님, 중생 이렇게 나눈다는 건 어찌됐든 음양의 양을 환영하는 여관에 이제 묵게 됩니다. 묵게 되는데 여관에 이제 이 사장이 탁 보니까 그때 여관은 국가에서 운영했거든요. 중국에. 보니까
저 스님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비자가 있었습니다. 통행증이라고 해서 통행증을 이것 좀 저 가서 찍어주시면 우리가 하루 묵고 잘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왕궁에 통행증을 찍으러 이제 국립 호텔 이제 이 사장이 갑니다. 가서는 이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때 마침 여왕이 나와요. 여긴 남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왕이 탁 나오더니 무슨 일이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여왕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어젯밤 꿈에 우리 방의 병풍이 아름다운 채색으로 빛나고 그리고 내 방에 걸려있던 거울에서 환한 광명이 비치더니 여러분 병풍은 몸이고 거울은 마음입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 마세요. 여기 논리가 그래요. 병풍이 반짝반짝 빛나고 내 몸이 정말로 새롭게 태어나고 내 마음이 거울처럼 맑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온 것을 꿈에 봤다 이거예요. 꿈에 봤더니 내가 그 스님들을 만나려고 그런 모양이다. 그러면 그 스님들 중에 한 분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여왕이 그러니까 이제 여관집 이제 호텔 사장이 근데 그 제자들이 엄청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말고 그 스승 당나라 황제의 의형제라는 그 스승은 어떻느냐? 세상에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됐다. 그러면 무섭고 흉한 애들은 비자에 도장 찍어서 보내주고 여권에 도장 찍어서 보내주고 잘생긴 사람만 여기다 남겨두기로 하자. 이게 되겠습니까? 애를 목욕시키는데 말이죠. 애를 목욕시키는데 원래는 이렇게 애를 목욕시키고 떼국적물만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리다 보면 때도 버리고 애도 버려요. 이게 어려운 거라고, 이 목욕시키는 게. 그러니까 떼구정물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여왕은 잘생긴 삼장법사만 남겨놓고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라는 그 흉악한 애들은 서쪽에 보내자 하고서는 이제 조정 대신들과 의논한 끝에 오늘날로 보면 외교부 이제 장관을 시켜서 중매를 서러 갑니다. 그날 당장. 그래가지고 이제 외교부 장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인가 했더니 우리 여왕께서 스님과 혼약을 맺고 싶어 합니다. 그러자 이제 삼정법사는 계율을 지키는 스님으로 절대 안 된다. 그러자 손오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님, 절대 안 된다고 하면 상호간에 불편한 것이 많을 테니 예, 그럽시다 하십시오. 그럼 나더러 장기 가라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요. 예, 그럽시다 하고서 가서 대접도 받고 여권에 도장도 찍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출발하겠다고 하면 스님이 여왕과 함께 배웅한다 하십시오. 그래서 국경선에 가면 이제 그때 스님이 이 가마에서 내려서 본래 타시던 백마에 올라타시면 싸울 필요도 없이 그 소위 흘러내려가는 물에 배를 띄우듯이 저절로 쭉 서천으로 여행을 계속할 수 있지 않겠어? 능숙해진 거야. 절대 안 된다. 이걸 종교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원리주의라고 합니다. 원리주의, 근본주의라고 불러요. 원리주의, 근본주의는 겉으로 보면 매우 훌륭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대강이거든요. 강대강은 피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강한 것으로 들어오면 유연함으로 받아들이는,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방편이라고 부릅니다. 네, 산신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맞지요. 산신기도 열심히 합시다. 이게 방편일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은 그렇게 없애고 싶어 했지만 지금도 역시 뭐 그런 기도가 있는 걸 어쩝니까? 방편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혼인 응낙을 합니다. 그러자 여왕이 다시 그 응낙을 받고, 여왕이 바쁘긴 바쁜 거예요. 다시 그럼 지금 당장 가자. 그래가지고 여왕이 직접 여관에 행차를 합니다. 행차를 해서 이제 손을 들어서 거기 한번 보시죠. 어디 써 있냐면 3페이지 한번 보시면, 3페이지에 보시면 이 두 번째 네모에 여왕의 출현이라고 제가 제목을 달아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여왕의 출현에
삼장은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들지 못하고, 팔개가 과간입니다. 팔개는 여왕을 보자 침을 흘리고 마음이 치달리고 뼈가 녹고 근육이 풀어지는 듯하여 눈으로 빚은, 눈설자, 겨울에 내리는 눈으로 빚은 사자가 불 속에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듯하였다, 이 말입니다. 여왕이 그렇게 이뻤어요. 그렇게 이뻤어.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을 못 차린, 팔개가 그랬다는 건 삼장의 한 측면이 그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왕이 그야말로 이 서유기의 설명을 빌리겠습니다. 향기 나는 피부를 이 삼장에게 대면서 손을 잡고, 이 여왕의 가마를 연이라고 부르잖아요. 연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함께 타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궁정에 가서 결혼식을 할 판이야. 마침 이제 광록시라고 해서 이 오늘날로 보면 의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오늘이 딱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혼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최고로 좋은 길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거행해요. 거행했는데 이제 팔개가 결혼식을 하시면 결혼 음식이 있어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결혼 음식을 팔개는 이제 정말로 잘 먹고 삼장법사도 술을 한잔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유연하니까 한 겁니다. 나는 술 절대 안 먹어, 이게 아니고 술을 한잔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 나서 여권에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꽝 찍어주고는 여왕이 사인까지 해요. 옛날 사인이 다 있습니다. 결제할 때는 다 사인을 했어요. 수결이라고 해서 오늘날 사인하고 똑같습니다. 그 사인을 딱 해서는 이제 일행을 보내는데, 내가 우리 제자들을 배웅을 하고 돌아와서 내가 다 황제가 되고 당신이 황후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살아봅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보내요. 그래서 이제 국경 근처에 가서 약속한 대로 이제 탁 백마를 타니까, 아니 손을 잡으면서, 아니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 주시고 떠나시는 건 무슨 일입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새 제자가 안면을 바꾸는데 이제 그야말로 흉한 소리는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 스님같이 그런 고귀한 진리를 구하는 이 마당에 네가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여왕이 이제 덜덜덜 떨면서 연 가마 속으로 들어와서 덜덜 떠는데, 그때 법사는 어디 가시오 하고 한 여인이 나타나서 삼장법사를 톡 채가서 날아갑니다. 요괴가 또 나타난 거야. 또 그 설상가상인 거지.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하면 여왕은 헛손질을 하고 왕궁으로 이제 창피하다 이러니까, 원래 저 이들은 구름 타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넘볼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고 이제 정신 승리를 하고 이제 가고 이제 요괴로 다음 장면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왕이 삼장법사에게 혼인을 청하고 다음 날에 당신이 황제가 되고 내가 황후가 되겠다. 당신이 국왕이 되고 내가 왕후가 되겠다. 그러면서 온갖 모든 삼장의 요구와 눈빛을 순조롭게 다 받아 모시는 그런 장면이 여왕이 삼장에게 청혼하는 장면에 나와요. 나오는데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면, 부처님이 깨닫기 직전에 파순마왕의 세 딸이 나옵니다. 그 세 딸이, 여러분 이거 처음 볼 수 있어요. 세 딸의 이름은 이렇습니다. 따나, 아라띠, 라가라고 원어로 부르고요. 이걸 한문으로 어떻게 번역하는지에 대해서는 번역의 사례가 5가지쯤 됩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경전마다 5가지쯤 되는데, 대체적으로 첫째 딸은 탐욕, 가래라는 이름이고, 아라띠는 악의, 못된 마음이라는 뜻이고, 라가는 본질적 욕망이라는 뜻인 것은 동일해요. 번역어는 달라요. 다른데 부처님이 32상이 있잖아요. 이 마라의 딸들이 부리는 교태에 32상이 있어요. 32상이 있어. 그러니까 마왕은 32가지 마왕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부처님은 32가지 마왕으로서의 특징이 있고, 우리는 중생으로서 32가지 중생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중생의 특징이. 그러면 여기 보세요. 얼마나 이게 우리를, 여성 남성을 막론하고 말입니다. 보시죠.
눈썹을 곱게 치켜뜨며 말하지 않음. 속 타는 거지. 네? 속 타는 거지. 두 번째, 치마를 걷고 앞으로 다가옴. 옛날 치마는 땅을 끌거든요. 제가 여기 32가지를 한문에 써놨어요. 기억하지 마시라고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다 나쁜 말이에요. 다 나쁜 말이야. 우리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영화 배우가 있어서 누구를 유혹하는 여성의 자태를 표현하면, 요 정도 표현하면 최고 명감독이다. 근데 이게 불경에 있거든요. 불경에 있거든. 그래서 제가 2개씩 읽어드린 겁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옛날엔 치마가 끌리는 치마라고요. 치마를 살짝 들고 앞으로 다가옴. 그럼 이거 치마가 춤추듯이 찰랑찰랑찰랑 하면서 다가오는 거거든요. 다가옴. 얼굴을 숙이고 가만히 웃음을 지음. 대놓고 나 당신 좋습니다 이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안 한다고. 세 여자가 있었으니까 서로 찌르고 희롱함. 야, 왜? 남자는 여기 있는데. 서로 찌르고 희롱함. 네 번째, 사모하는 듯 사랑하는 듯 바라봄. 여섯 번째, 딸 셋이서 서로 쳐다봄. 이 남자는 눈짓도 안 해서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얼굴을 가리고 입술을 가림. 여덟 번째, 아름다운 눈길로 비스듬하게 바라봄. 눈을 깜빡이면서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봄. 옷을 가지고 머리를 덮음. 무슨 말이지? 옷깃을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덮어요. 왜냐하면 인도에는 사라라는 게 있거든. 면사포 같은 게 있잖아요. 걔를 이렇게 덮는데, 이렇게 덮을 때마다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라 이 얘기입니다. 서로 꼬집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척함. 예? 이거 그런 거거든요. 여성이 누구에게 관심 있을 때 실제로는 안 듣고 있는데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척함. 고개를 끄덕이는데 안 들어. 귀를 기울이고 듣는 척함. 그 다음에 이 종아리와 허벅지를 살짝 보여줌. 뭐 이런 것들이 32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여성이 남성에게 해서 하는 유혹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전반적으로 상징하는 바는, 남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싶은 나에 대해서 나를 함몰시킬 전략을 가지고 오는 모든 것은 그렇다. 어떨 때는 권력이 나를 보고 눈웃음 친다. 어떨 때는 명예가 나를 보고 허벅지를 살짝 보여준다. 이런 겁니다.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남자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굳건한 자기 잘난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자아를 향해서 다가오는 무수한 이 소위 유혹들이 다 이 표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표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표정으로 권력이 다가오고 명예가 다가오고 부귀가 다가오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의 한결같은 얘기는 마왕 파순의 궁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란 말이죠. 깨달아버리면, 나를 내려버리면 내 군대가 바로 자아인데, 욕망, 집착, 분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나를 내려놓으면 설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려고 할 때 마왕 파수리의 궁전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마왕 파수리 무너질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이 서량 여국의 여왕이 보여줬던 단순한 부귀 공명이 아니라 삼장법사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인간적 희망사항에 그야말로 일침견열로 하나씩 부응했다 이 말입니다. 여왕의 호응들이, 소위 마라의 세 딸들이 보여줬던 교태를 여왕이 삼장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게 이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관 문서를 받자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불교사에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고 우리 당장 구마라집 금강경 번역으로 그렇게 우리한테 큰 영향을 끼쳤던 구마라집 이 스님도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그 번역하는 그 사무소가 사적 저택에 있었어요. 구마라집 스님도.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이 국왕이 저렇게 머리 좋은 사람을 결혼시켜서 자식을 낳고 우리나라에게 계속 공헌해야 되겠다 이런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내 휘하에 둬야 되겠다 이런 욕망들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은 아니었다고 삼장법사도 서역으로 가는 중에 그런 제안을 여러 번 받습니다. 이 나라에서 최고의 지위를 약속할 테니 이 나라의 국사로 남아주세요 하는 얘기를 중국 국경 벗어나기 전에도 몇 번 당했었어요. 그것이 여기서 보여줬던 여왕의 비유다 이렇게.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여왕에 대해서 안 해요. 자, 식사하시죠? 안 먹습니다. 술 한잔 하시죠? 안 먹습니다. 결혼합시다. 안 합니다. 이렇게 쓰면 손오공이 여의봉을 들어서 몇 명을 때려 죽여야 되는 죄를 짓는 현장이 됐을 거라고요. 근데 불교는 아주 유연한 물처럼 그럽시다. 왜요? 절반을 넘어선 여유 있는 입장이 됐거든. 내리막길을 걷는 입장이 됐거든요. 그럽시다 해놓고 인연에 맞게 방편을 쓰고 인연에 맞게 자기의 종교적 신념은 지킨 그 현장입니다. 그런데 한 요괴가 나타나서 잡아갔거든요. 미리 정체를 말하자면 전갈요괴예요. 전갈요괴는 보시죠. 이 가재 이 집게 같은 두 팔로 싸우는 것 같지만 마지막 결정타는 어디에도 있는지 모르는 꼬리가 와서 쿵 찌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제3의 무기가 있다 이겁니다. 예, 제3의 무기,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 요괴가 쓰는 무기도 삼지창입니다. 쇠스랑이에요. 쇠스랑. 두 날의 가운데가 또 있어요. 그런 무기를 쓰다가 이제 삼장을 잡아갑니다. 잡아갔는데 이제 삼장법사가 잡혀가서 보니 정말로 또 예쁜 여자인 거예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 화려한 궁궐이어서 얼마든지 명분상 그 화려함을 거절할 수 있었는데 가니까 이 요괴는 시를 쓰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꽃밭을 가꾸고 달밤에 차를 마시면서 풍류가 넘치는 그런 요괴인 거예요. 부귀공명의 유혹은 쉽게 떨쳐버릴 수 있어도 멋진 자연주의적 삶이 또 하나의 유혹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좀 그렇지만 불교를 하면서 서예하고 불교를 하면서 미술하고 하는 것이 이게 불교 문화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긴 하지만 본말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본말이 시 쓰다가 보면 시인이지 스님이 아니에요. 보면 우리 친구들 하는 약간 또라이 시인 그거 하지 진지한 자기를 버리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런 스님들 내가 여러 봤습니다. 시 쓴다고 하는 스님은. 그래서 시서화를 하지 달밤에 차를 마시지 온갖 풍류가 넘치니 삼장법사가 마음이 약간 흔들린 겁니다. 흔들려서 요괴가 말을 걸 때마다 소위 수작이라고 해서 말장난을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건 한문을 해야겠는데 약간 맛을 보여드리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우리 스님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와. 그러자 요괴들이 있다가 부하들이 있다가 고기만두를 올릴까요? 채소만두를 올릴까요? 그러니까 나는 고기만두를 올리고 저 스님은 아마도 채소만두를 드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괴들이 만두를 쪄옵니다. 하나는 인육만두. 요괴니까요. 요괴는 인육만두쯤은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인육만두. 이제 삼장법사를 위해서는 팥앙금만두. 뭔지 알겠죠? 팥앙금만두를 갖다가 이제 요괴가 보세요. 이게 얼마나 이제 눈치챘을걸요? 둘로 딱 쪼개서
예, 이게 또 상대잖아요. 음양, 남녀, 번뇌, 열반 둘로 딱 쪼개서 삼정법석에 줍니다. 그러니까 삼정법석 이렇게 바꾸는 수작이잖아요. 자기도 인육만두를 하나 들어서 요괴에게 딱 줍니다. 주고받기가 된 거예요. 근데 나는 쪼개줬는데 왜 당신 안 쪼개줍니까? 그러니까 인육만두를 제가 출가자로서 차마 쪼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요. 이거 만두 주고받는 장면에 벌써 오고 감이 있잖아요. 당신이 주었으니 나도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괴가 비웃어요. 그러면 여자랑 결혼하지 않겠다면서 왜 포태천의 물은 드셨어? 이렇게 물어요. 왜 이게 이제 전부 상대를 세우지 않으신다니 이런 말이 비유입니다. 왜 포태천의 말은 드셨어? 그 말에 이제 그 말이 한문으로 표현하면 왜 물을 마시고 배가 높아지셨어? 라고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을 뒤집으면 높은 물이 됩니다. 물이 높으면 배가 빠르지요. 이게 한문 해야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왜 물을 마시고 배가 높아지셨어? 라고 비웃으니까 그 볼구자와 물숫자가 있잖아요. 물이 높으면 배가 빠르지요. 그러면 왜 팥, 앙금 만두는 드셨어? 팥, 앙금이라는 게 한문으로 쓰면 모래가 푹푹 빠짐이라는 말이 들려요. 그러니까 모래가 빠지면 말이 늦게 가지요. 이게 문자 유희라는 게 있어요. 이 문자 유희를 통해서 서로 치수 조정을 합니다. 중국의 문인들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 언어의 치수 조정을 해요. 그런데 불교는 언어도단 심행처멸. 말이 끊어진 자리, 마음으로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서 부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언어의 유희에 빠져버리면 언어는 어차피 상대성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래서 언어의 상대성에 빠져서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논일 수 있어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송나라 때 문자선이라는 것이 이런 식이었어요. 멋있으니까 더 가기 싫은 거야. 진리는 눈치챈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자선이 폐해가 아주 심각했을 때 대종고 스님이 안 된다. 이렇게는 못 깨닫는다. 그래서 내놓은 게 화두선입니다. 이목구는 생각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문자도 쓰지 못하는 자리에 도달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수작을 합니다. 이 손오공이 분명히 우리 스님이 뭔가 잘못됐을 것 같아. 어떻게 잘못했으면 우리가 스님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가 보겠다. 요게 소굴에. 꿀벌로 변해요. 꿀벌로. 꿀벌은 꿀이 어디 있는지 아무리 멀리 있어도 꿀이 어딘지 알고 갑니다. 목적지를 놓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바로 꿀이 들어있는 꽃술에 직행으로 바로 만날 수 있는 정확한 주둥이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적이 공격하면 언제라도 매섭게 반격할 수 있는 벌침을 갖고 있고 그 달콤하고도 영양 많은 꿀을 채집해다가 간직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언제나 별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땅바닥에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못 들어가요. 꿀은 땅바닥에 내려앉아야 들어갑니다. 벌집에. 꿀벌은 반드시 땅에 내려앉아야 되기 때문에 제일 낮은 데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높은 데로 못 들어가요. 높은 데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이것이 도를 닦는 사람의 입장이기도 하다. 그래서 꿀벌로 변해서 가서 보니 삼정법사가 그 일을 하고 있네. 이제 요괴와 만두를 쪼개서 주거니 받거니 저렇게 가만 놔두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야 우리 스님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큰일 나기 전에 한번 난리를 치자. 그리고는 이제 가서 팔계를 시켜서 이제 소란을 피우게 하고 요괴를 불러냅니다. 불러내서 싸움을 하는데 손오공하고 팔계가 덤비는데도 쉽게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오공이 갑자기 아이고 따고 하고는 안개가 가득한 속에 삼지창으로 분명히 싸웠는데 어디서 날아온지 모를 침이 손오공의 머리를 딱 하고 쏜 겁니다.
당연히 그게 전갈이 독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코 하고 무너지니까 저팔계하고 이제 패전을 해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디서 날아왔는지 모를 침이 내 머리를 찔렀다. 그러니까 손오공의 머리는 천상에서 도끼로 잘라도 칼로 잘라도 용광로에 태워도 요만큼도 손상이 없는 돌머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침에 찔려서 이제 이 침이 뭐냐면 이 묘의 이름이 풍월요괴입니다. 우리도 풍월을 읊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풍월을 읊잖아요. 풍월이라는 것만큼 아주 고상한 사람을 움직이는 유혹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풍월이라는 유혹. 자, 보실까요? 3페이지에 보시면 풍월이라고 제가 써놓은 데가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한번 보시죠. 한글은 번역 안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소동파의 적벽부라는 구절에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명문 중의 명문인데 그 중에 제일 핵심인 구절에 풍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뜻이 이렇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물건은 각각 주인이 있어서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터럭 하나도 취할 수 없지만 유강상지 청풍과 여기 풍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줄쳐놨어요. 오로지 강 위의 맑은 바람과 이게 풍입니다. 여산간지 명월은 또한 저 산 사이에 밝은 달은 여기에 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월입니다. 강 위의 맑은 바람, 산 사이에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좋은 소리가 되고 바람소리,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 돼서 달빛,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도 아무도 금지하는 이가 없고 그것을 사용해서도 끝나는 일이 없다. 그것이 바로 조물주의 무진장한 창고이고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기는 바이다 라는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풍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오늘날 자연인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도 있고 그 이들이 자연의 귀에서 살고 있는 진실로 그럴 때 귀에서 살고 있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도를 가꾸는 사람의 삶과 거의 같아 보여요. 거의 같아 보여. 그런데 그 이들은 그 소위 시, 서, 화, 차 그런 아름답고 고상한 그 행위, 그 돈 많이 듭니다. 원래 그 취미 활동이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스님들 차 얻어먹기 시작하면 우리 집에 있는 차 못 먹습니다. 그 비싼 거거든. 그래서 그 비싼 취미, 남들이 보면 굉장히 맑고 소박해 보이지만 유지하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많이 품이 드는, 풍월은 원래 품이 많이 들어요. 품이 많이 듭니다. 윤선도가 달빛에 비친 춤추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수지를 파고 그 위에 배를 띄우고 이 기녀들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춤을 추게 하고 기녀들이 춤은 안 보고 물을 받대잖아. 돈이 많이 드니까. 풍월은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 풍월의 유혹은 부귀공명의 유혹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교묘합니다. 교묘해요. 그래서 황진이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황진이가 무서운 거야. 고상함으로 무장한 황진이가 오니 도승이 정신을 못 차린 거거든요. 도승이.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비파요괴의 내가 어디 찔렸는지 몰랐는데 그 강한 돌머리에 찔렸는데 아파 죽겠어. 그게 뭐냐면 내 존재를 흔드는 것이 부귀도 아니고 공명도 아니고 무엇도 아닌데 세상의 어떤 욕망도 아닌데 아름다운 풍월, 고상한 풍월은 언제고 나를 도를 구하는 마음을 알게 모르게 손상시킬 수 있다. 그래서 스님들은 있잖아요. 시를 써도 운을 안 맞춥니다. 시는 운이 맞아야 되거든요. 운이 딱딱 뒤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로 끝나면 전부 다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그걸 맞추려면 굉장히 정묘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 규칙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러고 그 한 구절 만들기 위해서 흥얼흥얼하면서 달빛 아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레고 맞추듯이 맞춰야 돼요.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저도 시 하나 쓰는데 그걸 한 달 걸려서 시를 하나 쓴 적도 있습니다. 톱니처럼 맞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래서 스님들이 그거 하는데 시간 보낼까봐 깨달음의 노래를 쓰는데 운을 못 맞추게 합니다. 운을 맞추면 일단 점수 깎여. 그것이 이제 풍월의 이 어떤 해독, 위험성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삼장법사라는 일정한 단계를 고비를 넘어선 수행자를 유혹하는 조건으로 이 전갈요괴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얘기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하루를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뒤는 시시합니다. 그 다음날 이제 저팔계가 또 가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만히 있어 봐봐. 스님이 지난밤에 저 요괴에게 당했으면 우리가 구원할 필요 없으니 내가 한번 들어가 보고 올게. 그리고 또 꿀벌로 들어갑니다. 갔더니 이 삼장 스님이 그렇게 소위 문자로 멋진 수작까지는 다 했는데 이제 밤이 되어서 자 우리 부부로서의 하룻밤을 보냅시다 하고서 이제 별 말로 꼬드기고 폭력으로 꼬드기고 해도 절대로 옷고름 하나 못 거느리게 그야말로 청결한 이 도의 몸을 지킨 거예요. 지키니까 나중에 새벽녘이 되어서 전혀 안 되니까 요괴가 부하들을 시켜서 저 중 묶어놔라 하고서 이제 자기가 나가서 이제 좀 쉬는 중인 거예요. 그 손오공이 날아다니면서 보니 이 스님이 두 손과 두 발을 한 군데 달랑 묶인 채 이렇게 누워서 울고 있는 거예요. 삼장 스님은 가는 내내 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서 손오공이 꿀벌로 앉아서 이 스님의 맨머리에 앉았겠죠? 맨머리에 앉았어요. 스님 하니까 얘야 나 좀 살려다오. 그래서 이제 사연을 물어보니 요괴의 요구를 거절했더니 나를 이렇게 묶어놓고 또 내일 한댄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손오공이 우리가 스님 구할 가치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저팔계의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디예요? 주둥이지. 주둥이를 또 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도 나중에 보면 저팔계가 산도 주둥이로 무너뜨리거든요. 그런데 산도 무너뜨리는 주둥이를 이 소위 풍월 요괴, 이 요괴의 별명이 풍월 요괴입니다. 풍월 요괴의 독침으로 톡 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도망 나오죠, 당연히. 도망 나오고 나서 너희 주둥이로도 안 되고 나의 돌머리도 안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거다. 안 되면 어디 간다? 관세음보살에게 간다. 근데 관세음보살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도와주지는 않으시고, 여러분 부처님은 도와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길을 가르쳐주지. 그래서 도사잖아요. 인도할 도자거든요. 삼계 도사, 이게 인도할 도자를 써요. 인도하시지 해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여기서 하늘나라에 어디 가면 광명궁이라는 빛의 궁전이 있다. 거기에 묘일 성군이라고 해서 해가 뜰 때쯤 5시부터 7시 해가 뜰 때쯤 되는 시간을 관장하는 별의 신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한테 가면 한번 대볼 거다. 그래서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하늘나라에 가서 이런저런 사연을 거쳐서 이 광명궁의 묘일 성군 새벽 신을 찾아가요. 찾아갔더니 관세음보살의 추천을 받았다고 하지 손오공의 명성이 천상에 높으니까 그래 가봅시다. 가서는 더도 말고 2번 꼭기오 했어요. 이게 수탁신인 거야. 이 신이 5시부터 7시의 신인 이유가 있어요. 그때 최고 왕은 수탁입니다. 5시, 7시 되면 어떻게 알았는지 울거든요. 근데 2번 울었어요. 꼭기오 하고 울자 이 미녀 요괴가, 풍월 요괴가 정체를 드러내고 그 자리에 죽는데 얼마나 시시해요, 그죠? 그 자리에 죽는데 전갈이었어요. 관세음보살 얘기에 의하면 과거에 부처님하고 논쟁하다가 부처님의 손을 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풍월이라는 게 말이죠. 공자가
제열하는 제자가 잠을 잡니다. 잠자면 우리도 잠 잘 거 다 자고 공부는 없는 거잖아요. 제열가 잠을 자니 야, 썩어 있는 흙으로는 담장 손질을 할 수가 없고 그렇잖아요. 개똥 흙으로 못 한다고요. 썩어 있는 나무는 조각을 할 수가 없네. 제열은 어떻게 해도 좋은 인재로 다듬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탄식을 하거든요. 거기에 이어지는 얘기인데 하다 못해 들어오세요. 바둑이라도 있지 않느냐. 잘 거라면 잠을 잘 거라면 말이죠. 바둑이라고도 두지. 그 놀이니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인 공부하는데. 근데 잠을 잘 거면 바둑이라도 두지 어떻게 잠을 자느냐 하고 탄식을 했던 적이 있거든. 이것도 여기서 얘기하는 풍월이라는 게 다 한결같이 잠을 자고 나태할 거라면 잠깐 문을 여서 환기하는 셈 치고 꽃도 한번 냄새 맡아보고 이럴 수는 있어요. 중독되면 안 된다고. 중독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지금 풍월욕에 당한 일같이 된다고요. 부처님도 그 정도 여유는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 정도 여유. 꽃을 하나 갖고 냄새 맡아주는 여유, 뭐 장엄해주는 여유 이런 걸 인정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부처님 손도 한번 쏜 적이 있다. 이 전갈욕의 풍월이 그런 무서운 욕인데 수탁욕의 울음 두 번이에요. 꽃기요 뭐겠어요? 선정과 지혜. 어떻게 어둠이 가고 밝음이 오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 요 경계를 두고 여기까지는 밤, 여기까지는 새벽, 요 경계를 알아차리는 힘, 요게 선정과 지혜의 힘이었는데 여러분 여기에 있잖아요. 만두 2개 쪼개한 건 다른 겁니다. 만두 2개를 쪼갠 것은 나와 너지만 인육만두와 채소만두는 이 오름과 그름이고 유의와 무의지만 선정과 지혜는요 원래 한 몸입니다. 선정과 지혜라는 건 표현하자니 선정이라는 바퀴, 지혜라는 바퀴잖아요. 이게 원래 한 몸이에요. 개정애가 한 몸인 것처럼 선정과 지혜가 한 몸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장법사는 계율을 이미 지켰으니 3번까지는 올 필요가 없는 거야. 계율을. 그래서 꽃기요하고 선정과 지혜, 수행자로서 생명선과 같은 선정과 지혜로 돌아와 보니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나를 지배하던 취미 활동도 저절로 스스로 유혹의 힘을 상실하고 나자빠져 있었다. 이겁니다. 싸우는 게 아니다는 거죠. 우리 공부는 내가 일과로 삼고 있고 과제로 삼고 있는 공부만 해가는 거지. 나한테 다가오는 장애와 맞대면에서 싸우는 방식은 아니다. 이게 공부의 요체다는 거죠. 서유기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솜씨로 요 정도 얘기하는데 정말 솜씨 좋은 옛날 스님이 여기에 악기를 몇 가지 갖다 놨어요. 이렇게 드럼도 갖다 놓고요. 중국식 드럼 있습니다. 심벌지 같은 딱 요만한 심벌지가 있거든요. 챙챙챙 하는 소리. 그러다가 딱따기도 있고요. 이 중국 딱따기는 복잡합니다. 딱따기가 2개가 아니에요. 4개, 6개 이래서 여러 개의 박자를 그걸 스님이 여기서 하면서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서 못한 것이 시잖아요. 시가 한 대목 하면 시가 나오고 한 대목 하면 시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임영옥이 나오고 송가인이 나오고 노래하는 거야. 그 노래를. 그러니 얼마나 멋진 공연이고 얼마나 설득력이 넘치는 현장이었어요. 한편으로 도로 감동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능으로 감동하는 그 현장이 서유기 설법 현장이었으니 당시에 헐리우드 영화가 여기 있었다. 헐리우드 영화가 여기 있었다. 이 현장을 이렇게밖에 흑백으로밖에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오늘 우리 서유기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께 합장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